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까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시되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것을 건너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에게 준 땅을 보고 야곱의 편두를 치매 야곱의 편도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미골되었거나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거든 당신의 이름을 모아주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우리 집에 이름이 있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 예를 지낼 때에 해가 떴고 그 한두뼈로 인하여 돌았더라.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두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두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대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표자들은 전체 교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인정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예전에 그 서울 여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생각이 달랐는데 제가 그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성경적으로 지식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고 내가 확실히 하지 않은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보면서 긍휼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이제 가다가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못된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게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뭐 그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제 병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못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을 감추이시고 어떤 것도 얘기하시지를 않았는데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그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 지어드리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세리나 또 이렇게 심지어는 창녀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창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하는 것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탕이 바뀌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바탕,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은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정당화시키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외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보면은 세리 중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 누구예요? 세리장이 누구 있어요? 삭개오. 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번에 마음이 바뀌어져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네.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이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도색한 자는 4배나 갚게 하고 이런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듣고 더 완악하고 막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3,000명이나 구원받고 또 이제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 증인도 쓰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똑같이 찔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찔림을 받아요. 찔림은 뭐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죽여야 돼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구나.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바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 바탕이 벌써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찔림을 받으면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지 돼요. 절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던가 아니면은 대적한다던가 이렇게 악한 마음, 죽이는 마음, 또 정죄하는 마음, 막 이렇게 악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이 주어졌는데도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있을까요?
또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장) 23절 같이 23절 12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 애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뭐 한 번 읽은 사람은 한 번, 성경을 전체 한 번 읽은 사람은 한 번을 읽었을 것이고 10번을 성경을 읽은 사람은 10번을 읽었을 것이고 또 신약만 또 많이 읽었던 사람도 또 많이 읽었을 건데 여기에 장자들의 총회와 이제 장자들의 총회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즘 이제 보통 장자총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 때에 어떤 그 대학원 장로교 대학원을 다니는 그 신학생이 이 기도원에 갔더니 내가 이제 소알산 기도원에 있다가 다른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한 방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가는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서 그 목사님이 마치면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고 그리고 맞추지 못하면 전도사를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이제 가서 목사님이 그 신학생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생이 목사님한테 질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하고 맞는가 틀리나 그런 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장자총회. 네, 장자총회. 나도 이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장자총회가 뭘까? 하늘나라에 장자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장자총회가 뭘까? 어떤 사람들이 장자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장자총회라는 거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은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장자총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속에도 그렇고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구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장자권? 네, 들어보셨어요. 이 장자권은, 이제 장자라는 것은 그 부모의 혈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통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데 재산뿐 아니라 명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이제 부모에게 이제까지 주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떠나게 돼 있어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맨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맨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산마라든가 여러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이삭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원래 장자. 에서지요. 에서. 그런데 에서가 자기 이제 사냥을 갖다가 기진해서 죽게 생겼다. 배고파서 이제 너무나 힘들다 해가지고 찾아였던 그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넘겨주고 그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뭐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만 축복권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장자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정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받았다, 샀다. 그래서 내 거가 됐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축복권을 내가 받았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하고 직접 내가 받은 거하고는 자부심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져요. 네. 명분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냥 엄마 뱃속에 그랬어 라고만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아버지의 장자는 에서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내가 삶으로써 장자는 나야. 이제 축복권을 받음으로써 장자권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았어. 야곱이 그런 이제 믿음을 갖는 거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장자. 그런데 이 장자권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어요. 34장 20절. 잠깐만요. 34장 20절. 출애굽기, 창세기가 아니지. 출애굽기네요. 출애굽기. 나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랬지. 출애굽기 34장 20절. 출애굽기 34장 20절. 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수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자를 대속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것. 예. 하나님 것으로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를 다 대속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장자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자, 오늘 여기에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그렇죠?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씨름을 하냐면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도 뼈를 쳐요. 이 엉덩이, 엉치 밑에죠. 거기를 쳐가지고 위골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부러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탈골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태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매달렸을까?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장자로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신 것을 받으려면 그 가나안 땅에 가야지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은 에서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에서 마음속에는 내가 장자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속이고 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속여가면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간 이 야곱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이삭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장자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야곱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바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너는 선악간 그 동생에게 선악간 이야기하지 마라. 미리 선포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서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서 다른 데로 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 에서의 그 안참, 야곱의 그 야복강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을 버린다는 거,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
내 환경 때문에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자로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장자 같은 존재가 되어서 뭐 이건 남자나 여자나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영적인 장자로서, 아멘. 영적인 주님께서, 맏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각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낳으신 거나 마찬가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 당시 때의 제자들이나 현재를 사는, 지금 2000년이 넘어서 현재를 사는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우리 위에 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선교사들도 있고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많은 대를 거쳐서 우리가 수백 대를 거쳐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장자와 같은 위치로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가 목사라서 더 앞서고 또 뭐 평신도라서 더 뒤처지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똑같이 예수님처럼 맏아들처럼 그렇게 부활시켜서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인생이 나를 지배하게 하느냐, 신앙이 나를 지배하게 하느냐. 신앙이 인생을 지배해야지 인생이 신앙을 지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명분을 지키는 거예요. 명분. 내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이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금 돌아와서 너희 조부, 너희 아버지 이 가나안 땅, 이 내가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차자들은요 자기 가족에게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이제 부모의 집에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부모의 집을 지키는 거는 장자들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이제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천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름을 바꿔서 야곱, 사기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그렇게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명분으로 살았던 걸 이름을 바꿔줄 때 이미 너는 이제 내가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이 축복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면서 너를 이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영적인 자부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모태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모태에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건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확실한 명분이 되지 자기 삶 가운데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도 사들이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고 또 여기에서는 기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완전한 명분이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자총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막 치열한 그 싸움 정도만 신앙을 가져도 아니 그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 가져도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신앙이 더 약해. 그게 문제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명분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그보다도 연약해요. 적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온전히 주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청회에 참여하기.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야곱의 그 씨름한 같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 아버지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다시 취하기 위해서 통곡하지만 통곡 받아내지 못했던 에서와 같이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